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노트 38페이지에 있는 8절부터 3장 8절부터 그 다음 장에 있는 18절까지 이렇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묵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줄을 치고 그것을 깊이 또 물음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물음표를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조금 찾으시고 하늘 묵상할 구절과 그다음에 단어든 찾아보셨나요? 어제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죠. 하루를 한번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셨죠? 네. 저도 조금 더 해보려고 우리 아내한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기다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한마디 격려하고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고백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고백을 해보고 격려하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참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정민수 목자님이 같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큐티를 하면 행복합니다. 이 책을 지금 계속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권면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데도 순종하셨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일들을 내가 꼭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적용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몇 구절 중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참 귀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 전혀 다른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늘의 소망의 삶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을 단잠을 깨워서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힘으로 하루를 힘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놀라운 은혜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와 같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생명을 전하며 가장 복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덕 귀한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종들에게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렇게 가장 삶의 자리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말씀해 줬고 또 후반부에는 사회에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사회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업장,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5가지의 모습을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절히 대하십시오. 인정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줄 아십시오. 그것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욕하는 사람에게, 악을 나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 한 식구들라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 생명 얻은 자로 그가 어떻게 하는 것대로 똑같이 대갚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욕함을 당하셨을 때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복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지고 복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함께 복을 이어가는 자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그 주님의 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이죠. 어제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 가운데 그 영적인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생명 은혜를 이어받을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한 몸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온전히 화평을 구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반사적으로 행하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화평과 평화를 구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한 공동체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오히려 고난이 오더라도 의를 행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그것은 공동체 아니라기보다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베드로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에게 오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나의 주되심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이 선을 행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그런 산소망을 품은 자로 나타낼 수 있게 준비된 자로 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생명의 간증도 한 장으로 써서 자기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은 그분은 지갑 속에서 그 한 장, A4 한 장에 대한 것들을 써서 항상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그냥 전해주면서 나의 간증인 것이죠. 그걸 전해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조금 대화하더라도 이건 제가 드리는 거 sen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하고 라고도 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항상 그 복음을 전할 일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항상 두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된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저 세상에 나가올 때에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언제든지 선한 양심을 항상 정직하게 선한 일로 일관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선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정직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비방을 보면서 도리어 그들의 그 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선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서 해결할 것은 나의 희생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일어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 발 뒤로 나가서 그것이 이유 불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한 발 희생해서 내가 먼저 한 발 간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때 당장은 내가 짓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세상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저 그 불의한 그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우리 모든 영은 살리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은 단지 이 모습이에요. 오늘 한번 18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루의 삶 가운데 어때야 하는지, 이게 자산적인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자리, 그 부르심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주님을 따라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그 말씀, 설교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자는 돕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복에 이어받을 자다.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들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받기를, 애매한 게도 고난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